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전멸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시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듯이 오늘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줄 압니다. 이 물으심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는다 하셨사오니 참 우리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므로 주의 큰 사랑 힘입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고 형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은 구하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욱 뜨거워지게 해 주시어서 그 사랑 안에서 기쁘고 행복해 하옵소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을 다녀왔는데 역시 모르는 건 절대로 약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처남이 미국 지금 기온이 34도, 32도 그렇다고 해갖고 반팔 입고 비행기를 타는데요. 추워서 혼났어요. 담요를 덮어도요. 감기가 들어오는데요. 나 감기 걸렸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요. 그걸 내가 조절하는 거더라고요. 왜 동그란 눈 같은 게 이렇게 있어? 그걸 이렇게 돌리면 그게 막아지는 건데 그걸 몰라갖고요.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사실 아는 것이 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힘쓰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어떤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되느냐? 은혜로우신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다. 호세아 6장 3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왜 망해요?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인간들을 아니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이런 관계가 반드시 되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이걸 늘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늘 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안 좋을 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지금 이상은 없는가 이걸 돌아볼 수 있고 문제가 있다 이거 빨리 고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평안할 수 있고 그래야 내 삶이 형통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 보시면 여기 주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는데 이 둘이 하느님 앞에 큰 죄를 졌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본인이 빨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두 아들 안 죽입니다. 파악을 못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중요하게 했어요. 이걸 여러분은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하지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십시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를 낳으신 분, 나를 키우신 분,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 몰라. 내게 합당하지 않아.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얘기,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 아들,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를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만큼 밀어주셨어요. 위대한 왕 믿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거의 다 지배하는 그리고 조공을 받는 왕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께서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보다 돈을 내 정욕을 내 취미를 더 사랑하는 자 이거 볼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경멸하리라 그러면 끝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첫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옳은 관계거든요. 이 관계만 바로 되면 하나님은 하늘문 활짝 열어주셔요. 내 편 내주시고 날 높여주시고 위대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걸 바로 잡으시면은 여러분들 앞으로의 삶은 찬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첫째가 돼야 하느냐? 그 답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사야 43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누구 거? 하나님 거. 한때 유행어가 넌 내 거, 넌 내 거 이런 유행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예수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가 뭘 사요? 그거 필요해서 사요. 그거 소중하니까 사요. 자, 예수를 주시고 우리를 사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소중한 자들인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이셔야 하는가? 그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 땅에 없어요. 우리 부모가 날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저는 그걸 확실히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훌륭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내 죄의 대속물로 내주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요?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내 죄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으셔야만 합니다. 친구가 나한테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콩팥이 안 좋아요. 이식수술 받아야 되는데 친구가 기껏 내가 좋게 했어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이제 콩팥 기증받아서 내가 이제 살게 됐구나 보다도 저 친구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먼저 우리 마음을 울린다는 거,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입으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철이 들면, 시집을 가면 그때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걸 깨닫고 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 날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이 없다면 난 아직 영적 어린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네가 기뻐하고 감격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여야 합니다. 이토록 주님 날 사랑하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 가장 1순위가 되어지는 분이 반드시 되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셔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거든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십시오. 난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소망 있는 말씀 있잖아요. 주님은 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날 살려주시는 거예요.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려 천국 가게도 하셔요. 정말 주 앞에 잘 보이면 천국 보장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셔요.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 재물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명예를 주신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우리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나 죽어요. 지옥에 가요. 그리고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줄은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역대상 29장 12절. 부하기가 죽기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내가 출세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내가 누구 아무개를 높여줘야 되겠다, 내가 아무개에게 재물을 좀 줘야 되겠다, 내가 아무개를 존경해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만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여야 합니다. 우리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앞날이 밝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잠언 16장 9절 보시면 자기 길을 내가 계획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건 진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서 18장 6절 보시면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만들든 천한 것을 만들든 그건 토기장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하여튼 내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강하게 되든 정말 약하게 되든 이건 하나님 나에게 해 주시기 나름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파수꾼이 뭐해요? 성을 지켜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성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집 설계하고 이런 좋은 자재 쓰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집도 건축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기도 하는 거고, 이걸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 그저 우리는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자질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허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우리의 행복, 우리의 성공, 우리의 승리 하나님께 달려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전도서 3장 1절 2절 보시면 모든 게 다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병 걸렸어요. 기도했어요. 병 고쳐줬어요. 그러면 안 죽습니까? 또 죽어요. 시식이야. 정말 죽을 병 걸렸을 때 기도했어요. 수명 연장해 주셨어요. 안 죽었습니까? 결국 죽습니다. 다 이렇게 죽어요. 좀 일찍 죽고 늦게 죽고 그거 별 의미 없어요. 지나면 다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대로 한번 죽는 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를 뿐이지, 분명한 거는 이렇게 죽는 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후가 있다는 거. 그 후. 이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에이, 죽으면 끝이지. 누가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항상 옳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죽음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저도 3장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육신은 죽어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저는 3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세상을 달리하면 돌아가셨어. 어디로? 온 대로.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애들 동산에 살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소중한 두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선악과. 생명나무 먹었으면 그들은 안 죽어요. 근데 생명나무 먹고 선악과 먹었으면 고통스러운 삶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도 생명나무 안 먹은 게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택이에요. 결국은 인생은 선택이에요. 하나님 있다고 믿는 길을 택하든 없다고 믿는 길을 택하든 그 선택을 각각 우리 인간들이 합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결과는 절대로 자유가 아니에요. 이미 그건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있다, 하나님 계시다, 이 믿음을 택한 자는 영생에 이릅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믿는 길을 택한 자는 결국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제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요. 시간이 안 나죠? 이 천국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심판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조금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 진로를 앞두고 학생들이 고민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전공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까? 엄청 고민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고민이 뭡니까?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살다가 주의 나라에 갈 것인가? 이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들떨어진 거예요. 학생이 자식이 자기 앞날에 대한 고민이 없다. 뭐 어떻게 될 대로 되겠죠. 뭐 될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부끄러움 없어야지. 하여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힘쓰라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아무 점도 흠도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11장 9절 보시면 정령이요, 네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 안 말려. 근데 문제는 네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너는 심판받아. 아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너희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안 말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든 너의 그 사는 삶을 인해서 너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시면 내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사람은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둘 중에 하나를 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보시고 좋아하면 그건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에이 싫어, 그걸 안 좋아하면 그게 악인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게 됩니까? 환난과 곤고를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곤고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결국 나 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 인생이 환란과 곤고로 점철된 인생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영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내 삶이 되게 할 것인가,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앞날이 찬란하고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내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이런 내 앞날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시라는 거예요. 그 결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결단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빨리 할수록.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주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시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자는 결국 썩어질 것, 거둘 수밖에 없다. 별일 없는 것들. 그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건 썩어질 거예요. 출세에서도 썩어질 거예요. 쾌락을 누려도 나도 썩어질 거예요. 썩어진 몸뚱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 심어봤자 이 몸뚱아리는 썩어질 거다. 중요한 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이 성령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 기쁨, 복, 행복, 승리를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겠다. 영혼을 위하여 살겠다. 사람이 영혼 못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영혼이 돌아갔었다. 영혼이 떠나갔다. 영혼이 기회예요. 이 몸뚱아리는 뭡니까? 그릇에 불과하다. 그릇이에요. 영혼을 담고 사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볼품없어도 거기에 담겨진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릇은 볼품없어도 거기에 아주 비싼 포도를 담아 마실 수 있어요. 금덩어리를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이 아니고 속이 문제다. 이 겉사람은 후패해야 되고 속사람은 날로 세고하셔야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데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것을 주님이 분명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순수합니까? 깨끗합니까? 거룩합니까? 정직합니까? 의롭습니까? 착합니까? 진실합니까? 이런 것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 잘못된 영혼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대관령 고랭지 배추가 말입니다. 다 망가졌어요. 참 농부들 한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이 농사가 잘 지어졌을 때에 얼마나 농부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아버지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식이 잘 될 때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그 기쁨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아픔, 그 속상함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내가 힘씁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런 원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심판하시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시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먼저 번은 행위를 심는 걸 얘기했고, 여기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재물을 심는 걸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 앞에 예물 드리는 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마지못해서 그걸 알아요. 알아채려요. 씁쓸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드리는 예물은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입으로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너 그래? 그러면 너의 재물을 나한테 줘봐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럼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안 아깝지요. 이러면 너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주 앞에 있어서의 재물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왜 감격하셨습니까? 1,000마리 희생을 드린 거예요. 1,000마리 희생. 엄청난 돈을 지불한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드렸다는 거, 소를 그렇게 재물 드렸다는 건 속값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헌금을 한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도로 갚아주셔요, 주님은. 근데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신다. 그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보응하셔요. 보응하셔요. 갚아주셔요. 갚아주셔요. 저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 쓴 건요, 꼭 갚아야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 닮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저 받아먹고 그래 고맙다 이러고 끝날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셔요. 그래서 시험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 심판하셔요. 그리고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2절 보시면 내가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와서 나한테 너에게 줄 상이 있다는, 내가 너에게 줄 상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을 줘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금 성경은 행한 대로지만 먼저 성경은 일한 대로입니다. 일한 대로가 온어에 더 적합합니다. 이 행한 대로가 엘군이에요. 이건 수고 일 그런 뜻인데 이 엘군의 기본형이 엘구입니다. 엘구는 일하다예요. 내가 일한 대로 많은 힘써 일했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 절대로 이거 헛되지 않습니다. 냉수 한 잔 대접받는 것도 헛되지 않아요. 성전에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주님은 다 갚아주셔요.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주방 봉사하고 이거요 값으로 따지면 엄청난 겁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일하는 거. 주님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왜요? 사람의 가치가 일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천국 이와 같다. 포도내 일하라고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이거 주님이 싹을 주셔요. 주께서 품값을 떼먹은 자를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모든 그 일에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어떨 땐 건강으로, 어떨 땐 자식들이 잘 되는 거로, 어떨 땐 내 일이 형통한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 맡기소서. 주의 일 맡기소서. 내가 주의 일 하렵니다. 주의 일 하렵니다. 바울 통해서 우리들은 주의 일꾼인 줄 알지어다. 내가 주의 일꾼이에요. 그럼 일해야지요. 일해야 돼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하셔야 돼요. 어찌하여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니까? 나를 믿는 게 주의 일이다. 믿는 어떤 주의 일, 믿음에 관계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 관계된 일이 뭡니까?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게 다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 다 주의 일이에요.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또한 다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기심을 버리십시오. 나만을 위한 그만 버리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막은 뭡니까?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위해 살아. 지금 세상 학문이 뭡니까? 네가 지구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이웃을 위해 살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상과 사탄의 사상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탄의 사상은 뭡니까? 너는 너를 위해 살아야 돼. 그게 뭡니까? 인권이 바로 거기 사탄이 역사하는
정말 그런 일이라는 사상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여야만 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겠죠. 미션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주님을 내 삶의 첫째로 모셔야 되는가 할 때에 어릴 때부터 전 내 인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첫 번째로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야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식들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신명기 31장 13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이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 경외. 야, 하나님 널 사랑하셔.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야. 넌 무엇보다 하나님 앞대로 살아야 돼. 내가 이것을 위하여 평생을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알게 해야 돼요. 알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 내가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 경외함을 내가 알았다 해서 주신 복이 여호와 이레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알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양육해야만 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 거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 더 좋아.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이 좋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좀 그만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요. 빨아먹게 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이렇게 단 거다. 여러분들 정말 성경이 달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게 기본 기준잣대인데,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런 찬양이 됩니까? 병든 영혼이에요. 병든 영혼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그러니 고쳐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송이 꿀보다 더 달도록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내가 믿는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물어볼까요? 정말 솔직히 하나님 앞에 손 들어보라고 그럴까요? 지난 한 주간 성경 몇 장이나 읽으셨습니까?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주의 말씀을 쉬어하러 묵상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아는 것을 행치 못하도록 우리를 억압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깨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성경 읽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틈 내서 조용히 주 앞에, 골방에서 혼자서 단독자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승리와 패배가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때까지 작은 데가 없던지 하라고 했는데 미지근하게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 언제까지? 이젠 바꿔야 돼요. 그래, 넌 진짜 크리스찬이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야, 넌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돼야만 합니다. 적어도 내가 심판을 믿는다면.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주의 통치, 천국.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기를 힘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을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녀들 반드시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10편 80편 12절 보십시오. 누가 보겠어요? 주께 의지하는 자 믿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편 115편 9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우리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너무 아파요. 엄마 아파서 학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학교 못 가지. 그래 집에서 쉬어라. 이러시는 어머니가 주일날 아파. 아파서 교회 못 가겠어요. 무슨 소리? 아파도 교회는 가야 돼? 그렇게 자기는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다 하나님이 세고 주셨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부모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인 교육만 관심 갖지 마시고 영적인 교육에 더 깊은 관심 가져야 돼. 그게 내가 먼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용사임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님, 우리 자녀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반드시 되게 해야만 합니다. 가서 물어보셔요. 아들아, 딸아, 너 나 사랑하니? 너 엄마 아빠 사랑하니? 그럼요, 사랑하지. 아들아, 딸아, 그러면 너 하나님 사랑하니? 적어도 네가 아빠 엄마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 그게 진정 나를 위한 길이고 엄마를 위한 길이야. 이런 진정한 교육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요. 잠언 8장 28절 보십시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모든 것 합력한 선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을 입으리라. 주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셔요.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그럼 된 거예요. 뭘 걱정하고 뭘 의심하고 뭘 염려하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함으로 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해서 이런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 신뢰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계신 거 믿으셔야 돼요.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사랑 넘치도록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만 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봉사, 결론은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받았으면 결국 봉사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 2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인 걸 우리가 마땅히 인정하고 살아야 돼. 나는 주의해야 돼. 그래서 주의를 우리가 맡았으니 충성해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오늘 깊이 깨달을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정말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 수고가 헛되질 않아요. 뭡니까? 다 주께서 갚아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우리 행한 주의 뜻이 있어요. 그걸 깨닫고 이제 정말 내가 주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주의 영광을 살아야 된다. 심판이 있다. 내가 주로 살면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돌봐주신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 내게 사랑의 은혜를 입혀주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난 받는다. 적어도 부끄러운 구원받는 내가 돼서는 안 된다. 주님 만나는 그날이 나에게 있어서의 영광의 날 반드시 내가 되게 하리라. 이런 결심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행입니다. 내가 하는 거라는 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그저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주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아버지,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아버지, 이제 악하게 살지 않게 하소서, 선하게 살게 하소서.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우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삶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차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